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기 너무 팍팍해서 네, 나라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헬조선이다. 되게 어렵게 산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특별한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것에 동의하지만 오늘 좀 조심스럽지만 잠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큰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그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하던 그런 안 좋은 방법들을 보면서 그 정부에서 행해지던 상식적이지 않았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아, 정말 이게 나란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저의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이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게 됐을 때 솔직히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답은 나오지 않고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들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일개 개인인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마음을 접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던 그 무능력함들, 최순실 씨에 의해서 일어났던 국정농단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실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그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국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위정자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 훌륭한 리더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은 개인들 저마다가 다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이 다르고 그곳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리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훌륭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기도 하였고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훌륭한 리더 못지않게 훌륭한 팔로워들, 리더를 보필해서 잘 따라가주는 사람들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훌륭한 리더 못지않게 훌륭한 국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칠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 그 문구에 맞는 그런 훌륭한 국민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를 했던 그런 시간들은 그런 훌륭한 국민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건물, 목사님, 십자가, 그 교회를 특정짓는 어떠한 것들이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그 국가의 색깔과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교회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말을 해지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사랑의 교회 하면 오카노 목사님과 평신도 제자훈련, 요즘에는 오정현 목사님과 강남의 그 건물, 큰 건물,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발전의 여지가 있고 또한 새롭게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한 우리 각 구성원들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던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고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출신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하였고, 출신 지역의 언어와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뉘게 되었고 그들이 구제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되었고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부들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상용품들을 제공하여서 그들을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거나 때로는 명단에서 누락되어서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오가게 되었고 교회 내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12사도에게까지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알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예전 성경에서는 공개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감당하고 그리고 재정 출납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테니까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봉사 일을 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말을 기쁘게 여겼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을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행했던 이 변증 때문에 공회에 고발이 되었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갔다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하는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우게 된 새로운 리더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주 많은 일들을 큰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앞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훌륭한 리더를 세우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리더들은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었고 부흥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도 그들 가운데 말씀 사역이나 구제의 부분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안에서 훌륭한 리더들을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들을 교회의 큰 가치로 두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그 박해, 악한 자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박해하였지만 그때 성도들은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베니게나 안디옥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박해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을 같이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 교회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파송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가릴 것 없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의 큰 도시였고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안디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지역 출신들의 이방인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크게 보면 그 두 부류이지만 그 이방인들은 출신 지역들이 여러 곳인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리더였죠. 시몬은 니게르라고 불렸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 중에 이 루기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는 왕실 고위 관료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와 교사,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환경의 리더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계 선교와 전도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교역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중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양육되어졌고 그들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과 훌륭한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12사도들만으로는 그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리더를 세웠고 그 리더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훈련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됐을 때 그들이 흩어진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리더가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출신 지역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웠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하셨을 때 그 뜻에 바로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후원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세계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롤모델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겠지만 훌륭한 리더들과 훌륭한 성도들의 그 동참 역시, 그들의 헌신과 순종 역시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 것,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성도가 필요한 것,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갑니다. 성도들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리더만이나 성도들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리더와 성도들 모두 훌륭하게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세정온유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훌륭한 구성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복음과 영혼구원 그 목표를 위한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위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온전한 교회라는 것에 분명히 두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면서 우리는 계속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사 중이면 불편하거든요. 길을 돌아가야 되고 먼지도 날리고 되게 혼잡하고 그곳엔 가까이 가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공사 중입니다. 저를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이 모두 마치고 나면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고 훌륭한 구성원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종온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분의 공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공사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